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에는 보면은 분깃에 관한 것과 그리고 또한 신앙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삼이 기름 부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의 에리어, 그렇죠? 그래서 분깃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 부분을 그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입니다. 12지파로 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깃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이 분깃을 받는 지파가 두 부분들로서 나눠집니다. 하나는 10지파가 받는 분깃이 있고, 두 번째는 한 지파가 두 분깃을 받게 됩니다. 한 지파가 두 분깃을 받게 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자,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받을 때에 누가 두 분깃을 받습니까?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가 두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가 한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장자의 두 분깃을 받을까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성취죠. 창세기 49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는 믿음에 있어서 장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에 있어서 장자가 되는데, 이때에 이 장자는 언약적 관점에서의 장자고, 요셉의 장자는 무엇에 대한 부분들입니까? 요셉의 장자는 혈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죠. 혈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은 르우벤은 장자로서 분깃을 못 받습니다. 그저 단순한 분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이 단순하게 장자의 분깃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탁탁탁 점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요. 그걸 쓰면서 누가 이 점까지 함께 찍겠습니까?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것은 몇 계명의 위반이 되는 겁니까? 제5계명의 위반이 되는 것과 함께 여러분 또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7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제7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간음죄가 있는 거죠. 간음죄가 있는가 하면은 5계명과 7계명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 죄가 된 것이니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전부 다 어긴 것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분깃을 박탈당한 겁니다. 장자의 분깃을 박탈당하니까 르벤이 장자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한 분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요셉은 그때 상속에 장자의 분깃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는 언약에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되고, 요셉은 상속자로서의 장자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산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값을 주는가 하면 바로 두 분깃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깃을 주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속에 몇 지파가 빠져가 있습니까? 원래 12지파인데 지금 분깃이 몇 지파에게 주어졌습니까? 11지파에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11지파에 주어지게 되는데 한 지파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굽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왜 분깃이 없는가 하면은 이들의 분깃은 세상의 분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분깃이 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분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분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먹고 마시면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먹고 마심에 분깃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의 분깃이 되었다. 그때에 나의 분깃이 되어 이 레위 지파가 받을 분깃이 있다. 그것은 바로 12지파로서 분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지파로부터 받을 분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이들에게 돌려서 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분깃을 다루고 있고, 첫 번째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분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우상적인 요소, 이방 신상에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 관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제 선지자에 관해서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 이런 이제 총 세 가지의 내용들이 이 속에 오늘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이 세 가지가 18장 속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분깃에 관한 것은, 레위인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예물을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레위인은 분깃을 받게 합니다. 그때에 레위인도 분명히 분깃에 대해서 12지파로부터 그들이 드려진 예물에 관해서 분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12지파 가운데 주었던 사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도 너희들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 속에서 세 가지를 또한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한 12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어른은 어떻게 완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선자는 두 분류의 선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선자가 있습니까? 거짓된 선자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백성으로 문제입니다. 선자로서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주요하게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들 속에 우리가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분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완전한 것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자에 관해서 거짓된 선자와 하나님의 선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관계에 대한 법도와 규례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법도와 규례를.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세워서 이런 법도와 규례에 대한 바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길러내야 되는 겁니까? 분별력을 길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우리의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이 있고 배운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은요, 그저 우리에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영적 분별력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영적 분별력은 함께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한 법도와 규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완전함을 이루어야 될지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주어져야 될 분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면 그 속에 법도와 규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속에 늘 기준을 잡아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삶들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거 본받고, 그죠? 육신으로 그냥 본받는 거예요. 왜? 야, 이거 좋거든. 사탕이 그냥 달달하니까 그냥 그것만 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거 용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도 신명기가 특히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유언의 설교를 남길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틀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주변과 환경을 어떻게 잘 개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틀을 바르게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모세가 세 번의 유언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읽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뒷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은 지금 일반 12지파와 구별을 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구별해 놓는가 하면은 레위 지파도 그냥 같이 기업을 받으면은 서로 공평성에 의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떼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왜 12지파에서 구별해 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구별해 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 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과 그리고 이 삶들이 하나의 구별된 점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삶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등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모양이 커지고 삶은 없어지고, 때로는 삶이 커지고 또 신앙이 작아지고, 뭐 이런 요상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삶은 의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신앙 안에, 이런 신앙 안에 삶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신앙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삶이 신앙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동등성의 원리에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동등의 원리에서 합쳐서 2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 반이 되면은 합리적인 논리도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과 삶은 이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신앙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들을 별도로 하나님께서 빼냈습니다. 그것은 1대1적인 측면에서 따로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2지파를 빼내간 겁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주어진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12지파는 죄송합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속에 분깃이 있다.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분깃으로 택했을 때에 레위인들의 분깃은 바로 12지파 속에서 찾아라. 신앙과 삶이 함께 되는 거죠. 그때에 레위인들의 분깃이 보십시오. 레위인들의 분깃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 화제물과 그 기업으로 먹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화제물과 그 기업으로 그들은 분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 화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수가 있고 정하지 아니한 수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수 가지고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화제물을 드릴 때에 또 하나는 그들의 드리는 예물이 많아지면은 레위인들에게 가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가는 그러한 기업은 많을까 작을까요? 그들에게 예물이 많으면은 레위인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레위인과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입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를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신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임과 의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부터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축복한 만큼 예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많은 예물이 레위인들에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니까 그 예물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에게는 더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을 지금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구별 좀 아시겠죠? 결국은 레위인들의 기업과 분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이 신앙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신앙과 삶들 속에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드릴 예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럴 때 레위인들에게는 더 많은 풍성함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 1 더하기 1은 두 가지 모양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 이스라엘 삶들이 다 담겨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이 사명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그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드릴 예물이 더 많으므로 레위인들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도 보면은 그들의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중고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12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과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은 읽었죠, 그죠? 자, 3절부터 먼저 봅시다. 그래서 제사장의 백성에게 받을 몫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 맞죠?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뒷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특히 3절부터 여러분들 4절과 5절 보십시오. 전부 다 드리는 예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의 몫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12지파를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죠?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목사로 주어졌습니다. 무엇에 여러분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젖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그들을 축복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런 산실의 맛을 바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람들 홀기지 말고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사기칠 수 있죠. 그죠? 영적으로 사기치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말이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대에 일어서게 하리라. 쓸데없는 짓 하고 말이죠. 내가 너를 치료받게 하리라. 지가 치료받습니까? 자기가 치료해요?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이런 바른 신앙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그러한 이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지도 속에 세워나갈 때에 그 성도들이 받는 축복,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양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속에서 양들을 목양하는 자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자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12지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으라는 이야기. 생명을 걸으라. 그들에게는 별도로 준 분깃이 없다는 거죠. 별도로 준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결국은 주어지는 분깃과 기업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많아짐으로, 드려질 예물이 많아짐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앙과 삶을 마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삶은 항상 신앙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마음껏 만드는 축복적인 측면에서 네 정인 되어라 이 말입니다. 정인 되어라. 산 정인 되어라. 우리 다 산 정인이잖아요. 산 정인 되어라. 이것이 오늘 1절부터 5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니라,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의 분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자, 6절부터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을 그들과 같을 것이요 몫은 그 사람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지방에 거하던 레위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러한 중앙성소로 올 때입니다. 올 때에 그 레위인 무시하지 마라. 그 레위인 갈로 밖으로 내치지 마라. 너는 왜 네가 있던 곳을 떠나서 이렇게 왔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 때, 여러분 고대 중세 때가 이제 그런 고대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는데, 중세의 영향력이 고대 그리고 초대 교회 부분들이 그런 영향력을 다 끼치게 되는데, 특히 이 교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교회가 마치 개별성이잖아요. 그런데 고대와 중세 때에 교회 이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연합과 일치입니다. 항상 연합의 신앙에 있어서 일치점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교회와 항상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일치가 돼 있고 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겠다 막 그냥 만들어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서로 간에 복덕방을 차려놔놓고 싸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인 빼떨기 작업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명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를 이동하는 거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명서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헌법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치와 연합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가 중앙성소로 옮길 때 했다. 그때 지방에서 중앙성소로 온 레위인, 너가 왜 여기 왔느냐? 너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아닌데 이곳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일치죠. 일치와 연합. 일치와 연합.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러면은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해라. 그때 섬길 수 있게 할 때도 이제 보면은 레위인이 보면은 레위인이 중앙성소에 왔습니다. 레위인이 중앙성소에 왔습니다. 지방에서 중앙성소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레위인과 분명히 동등한 몫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치와 연합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적인 재산까지 요구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을 말했고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했다. 같이 나눔을 이야기했다. 그때 사적인 재산까지 요구하지 마라. 그죠? 이건 레위인 간의 내용들입니다. 레위인 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의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되 개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교회의 특성들과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일치와 연합을 이룰 때도 완전히 그냥 너는 무조건 따라와 이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레위인들의 사적인 그 몫은 별도의 소유라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적인 측면에서 요구하지 마라. 지금 이것까지 법서를 딱 정해놓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기제 관해서 설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완전함을 이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잘 적을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여러분들 본받지 말아야 될까? 한번 봅시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자,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가증한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좀 특이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점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의 전통적인 부분들 또는 문화적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말할 때는 우상 숭배라 말하지 않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문화라는 것을 내세웠는데 이 전통과 문화가 무엇을 담고 있을 때입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을 때, 숭배 요소를 담고 있을 때, 이 우상 숭배 요소를 담고 있을 때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곧 그 우상 속에 함께 접목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자, 10절. 특히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몰렉의 제사였습니다. 몰렉 제사. 이 몰렉 제사라는 것은 불 가운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몰렉의 제사로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그 신에게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고을의 문화가 있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의 우상적 요소가 전통과 문화를 이루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그 당시에 모세였던 그 시대도 그러한 것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 다반사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매년마다 하는 것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집 태우는 거.
두 번째는 매년마다 떠오르는 해, 그거 바라보고 비는 행위. 그것을 문화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예수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 무슨 아까 도덕법이라고 제가 적었죠. 그죠? 도덕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인류들이 지켜야 될 것이 도덕법입니다. 달집 태우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귀신 숭배. 하나님에서 떠오르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빌고 앉아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신이니까. 그것을 보고 빌면은 비는 것이 이루어지더라. 하나의 전통과 문화를 이뤘죠. 이런 속에 우상 숭배 요소를 담고 있죠. 그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 본받지 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도 그런 문화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많은데 그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몰렉으로 드리는 제사, 자녀를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마라. 그 다음 10절. 점쟁이나 기령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다음에 무엇을 용납하지 마라.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은 전통과 문화라고 말한다면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위장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점치고 신접하고 박수하고 초원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점쟁이.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해법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러니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좀 TV 보는 것도 좀 구별해 보셔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저거 재밌네 이러면서 봤는데 그게 무슨 프로였습니까? 무당푸다는 거. 뭐 저는 그런 프로를 안 봅니다만은 그 제가 한 TV를 돌리다가 밥을 먹다가 뉴스 보려고 TV를 볼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키 큰 한 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짤딱한 한 분이 나오는데 그냥 박수 무당으로 변장해가지고 사람들 고충 들어주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알고 있지만 그것도 이름을 어떻게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은 김묵만이 친구라고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수근이다 뭐 서장훈이다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하면 안 됩니다. 오락 프로그램이라도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점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야, 그냥 컴퓨터로 점치는 거는 괜찮아. 안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그거.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이들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귀신과 결탁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마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 사탄. 귀신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은 마귀는 사탄이죠. 총목이죠. 그들의 쫄개입니다. 쫄개.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귀신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귀신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은 천사들의 3분의 1입니다. 어떤 천사들입니까?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마귀로부터 마귀의 꼬임에 속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 사탄이고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초혼자 불러내고 박수, 신접한 자, 지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신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마귀의 쫄기들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자 그러면은 12절부터 또 용납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럼 쫓아낼 것은 무엇인가? 자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13절부터 14절. 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해서 완전하라? 쫓아내서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그리고 이들을 쫓아내므로 완전하라는 겁니다. 배격하라. 우상 숭배와 전통과 이런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쫓아내므로써 우리는 완전해지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완전해지는 건 아니죠. 내 스스로 돌 딴다고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20년 돌 닦고 내려왔습니다.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맞으면은 열받고 넘어지면은 후회하고 그죠? 또 불평하고 이럽니다. 20년이 아니라 200년 돌 닦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면에서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면에서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상적 요소와 이런 더러운 마귀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안에 녹여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워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채워서 우리를 을에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서 요런 아까 이제 신앙이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죠? 삶이 어디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삶이 신앙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선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거짓된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마치 이 천사장이 사탄이 처음에는 이 천사장이었죠. 이 천사장이 천사들을 꼬들겼던 것처럼 이 시대에 거짓된 선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분별력과 그리고 그걸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서 참 선자와 거짓된 선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선자를 일으킬 약속. 자, 15절부터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15절에서 장차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 한 명의 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 한 선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그런 동일한 수준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때에 모든 것은 성계적인 측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측면의 선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는 언제든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자가 100명이 세워져도 그 100명이 증거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는 그러한 우리가 일치와 연합적인 측면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100명은 100명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누구와 일치하고 누가 연합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선자입니다. 그죠? 참 선자,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선자는 누구와 일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선자. 그래서 이 선자가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선자를 세워서 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그 입술에 누구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겁니까? 한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전하는 것도 한 분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 아니하고 지식을 담아 놓으니까 100명의 복음 전도자가 100가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1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의 한 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르게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 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를 직업 삼아서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속에 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주워 담은 것 그 입속에서 증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는 거죠. 벌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상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상 주기를 원하시는데 상은 고사하고 받을 것은 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받을 것은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전하.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담았는데 어째 네 마음대로 전가냐 말입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맞죠? 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정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무엇을 당한다? 와, 겁나잖아요. 벌은 넘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응답받는 거, 죽음으로.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그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똑바로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벌 받고 죽임 당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있어 보이고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요, 벌 받고 죽임 받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단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벌 주고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정흠도 없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현된 사실도 없고 실현된 사실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것,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정음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정음했습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의 모습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분별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길러냅시다. 법도와 규례를 똑바로 알고 분별력을 길러냅시다.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레위인들이 바르게 쓸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속에 바르게 쓰는 근원이 그들 틀을 닦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신 말씀이 한 올 한 올 우리 모든 성도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법도와 규례가 마음반석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민족의 문화라는 것들, 전통이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허락하신 이 민족, 이 나라, 주님의 십자가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념과 사상 속에 그리고 딴 자신들의 당리 당략 속에 주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근원들이 세워진 신앙 속에 우리들의 삶들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동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의 주신 그릇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가는 또한 사역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